전후인 이제 국내 비행의 경우는 이륙했다가 금방 이제 착륙하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적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5시간 이상 넘는 외국 비행을 하는 경우는 비행하는 시간 내내 이제 극도로 이렇게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해외 출장 비행기에서 이제 어머니께 주신 우황 청심환을 먹어보기도 했고요. 그 와인 한 잔을 하게 되면 조금 낫다고 해서 이제 와인을 마셔보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행 비행기를 타는 경우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이제 아내가 수면제를 처방해줘가지고요. 수면제를 먹고 나면 이제 비행시간 절반 정도는 그냥 자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다행히 이제 절반 정도의 불안감은 이렇게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2명이 되고 이제 또 3명을 다리고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수면제는 전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을 앞두고서는 이제 예민해진 상황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됩니다. 승무원들에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승무원들도 비행이 무서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무서운 순간은 다름 아닌 이제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비행기가 이제 급속하거나 이제 급감하기 때문에 간혹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행을 싫어하는 이유는 비행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이착륙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하다는 하늘에 떠 있는 순간 저는 이제 예민해집니다. 하늘에 떠 있는 동안에는 저의 발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제 땅을 밟고 서 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뛸 때, 또 앉을 때 모든 상황이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늘에 떠 있는 순간 땅에서 누리던 저의 이런 통제력은 상실되고 맙니다. 비록 비행기 안에 바닥을 밟고 있지만 상상 속에 저의 다리는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터뷸런스, 즉 난기류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입니다. 비행기가 이제 평온하게 가다가 갑자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고양이가 위험을 감지한 순간에 혹시 온몸에 이렇게 털이 솟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제가 그렇게 됩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서 매 순간에 대해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다가도 비행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곧바로 눈이 떠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워닝 사인이 뜨고 비행기는 이런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experiencing some turbulence. Please return to your seat and fasten your seat belt. 승객 여러분, 저희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눈은 번쩍 뜨이고 얼른 안전벨트를 견고하게 매고서 의자와 손잡이를 꼭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안전한 비행이 되게 해주시고 이 난기류 상황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 마음과 달리 터뷸런스의 강도가 점점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Cabin crew, please be seated. 승무원들도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렇게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 주여 하나님 외치면서 눈을 질끈 감습니다. 한참을 비행기 흔들고 나더니 다시 이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비행기의 이제 경고등이 이제 꺼집니다. 그럼 그제서야 저는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며 꼭 붙들고 있던 손잡이에 손을 뗍니다. 저의 손에는 식은땀이 이제 흥건해져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저의 모습이 많이 웃기신가요? 저는 이 설교 도입 부분을 준비하면서 비행 중에 저 자신을 이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구나. 이런 불안감 속에 떨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 많이 웃기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애처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 확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통계자료 조사해 보니까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00만 분의 1입니다. 즉, 전 세계 비행기가 1,200만 회의 비행을 하는 동안 한 건 정도의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비행 횟수는 약 3,800만 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비행 중에서 기껏해야 2-3건 정도가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번개에 맞을 확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6만 분의 1에서 8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입니다. 이 확률과 비교하면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번개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비행이 얼마나 안전한 여행인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쩌면 비행기에 오르면 또다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비행시간 내내 편안한 여행을 할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양모 목사님께서 이제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설교를 한번 해주셨으면 한다고 하시길래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이제 자가격리 2주간을 거쳐서 이번 주 설교를 이제 준비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지난 1년 7개월의 미국 생활을 이제 반추해 보았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오랜간 품고 미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라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 미국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고, 그때 사라자매가 물론 자기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결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점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 준비하면 곧 미국을 갈 거라고 주변 동료에게 말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가 결혼하고 바로 미국으로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무려 6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서 이제 미국행이 결정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내 동료 의사분 중 한 분은 사라를 볼 때마다 아직 미국 안 갔어? 하면 장난삼아 안부를 묻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꿈을 품고 초지일관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저희 가정은 작년 3월 6일 미국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가정이 작년 3월 6일 시카고 공항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이제 이한이, 시안이, 리안이가 지금에 비하면 많이 어렸던 것 같고요. 저나 이제 사회자매도 훨씬 더 풋풋하고 젊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13시간의 오랜 비행시간 끝에 미국 땅에 랜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순간이 저희 가정에게 있어서는 새롭게 시작한 여행의 이제 이륙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며 비행기에 오르고 이륙하는 순간 모두가 설레고 들뜬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저희 역시 미국 땅에 이제 발이 딛고서 자 이제 왔구나. 새로운 시작 앞에서 설레기도 하고 의욕도 넘치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비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잠잠한 가운데 순항하지만 때로는 난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 얼싸안고의 과정 역시 인생 새로운 여행을 이제 시작하면서 설레임과 기대도 잠시였을 뿐 난기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부는 예상했지만 그 강도가 전혀 달라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너무 강한 난기류 앞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이제 긴장 상태로 그 순간들을 버텨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직후에 저희 가정이 맞닥뜨린 첫 번째 난기류는 정착할 곳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말로 이제 홈리스, 집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외국으로 이주하는 가정들의 일반적인 경우는 미국 도착하기 전에 미리 집이랑 다 준비해놓고 입국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집보다 먼저 비행기 티켓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도착한 후에 이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크리스 오라니 누나 가정에서 저희가 집을 구하기까지 당분간 자기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도 좋겠다고 하여서 우선 그 집에 들어가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는 집 구하는 것이 그리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닐 듯하고 몇 주간에서 한 달여 정도 지내다 보면 새 집을 구하면 될 테니 처음엔 다들 편안한 마음으로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같은 동네에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집, 그러면서 이사 들어왔을 때 그렇게 손을 많이 대지 않아도 되는 집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가계약을 하고요, 인스펙션, 가격 조정을 협의하게 되고 협의가 완료되면 이제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확인 작업 후에 거래를 종결하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과정마다 변호사와 이제 부동산 중개인들이 꼼꼼히 챙겨서 좋긴 하지만 이슈들이 생각보다 많았었습니다. 한 군데 집을 봤는데 아내와 아이들도 좋아하고 모두가 만족해 했었습니다. 계약금 넣고서 가격 체결하고 이제 인스펙션을 진행하고 최종 가격 협의 과정에 들어갔는데 정말 소소한 일로 마음이 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 꾹 참고 최종 가격까지 협의 완료했었습니다. 이제 계획했던 일정대로 이사 준비하면 되는구나 모두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종료 이전에 파이낸싱을 진행하는 중에 셀러 측에서 말 그대로 쪼잔하게 작은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셀러 측의 조건을 틀었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저희 부부의 마음속에 이 집이 정말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누나네 부부와 같이 상의했습니다. 누나네는 자신들 집에서 조금 더 같이 지내도 되니까 흔쾌히 허락해주면서 저희에게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약을 이제 파기하였습니다. 다시 이사 나가는 시기가 불확실해지고 속칭 얹혀 사는 생활이 이제 길어지면서 누나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요. 한편으로는 어른들 각자 모두가 매일같이
5명의 아이들을 상대해야 되며 매 끼니 9명의 식사를 같이 해결해야 하고 동시에 사업을 챙겨야 하는 하루하루 알게 모르게 지쳐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저희 개인의 속사정 다 들여다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저희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지점을 잘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저희가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약을 파기한 후에 며칠 안 되어서 누나네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한 곳이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그 집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1년의 과정을 거친 끝에 2019년 7월 10일에 드디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려 4개월이 넘는 기간을 기다리던 끝에 저희 가정이 미국에 새롭게 시작할 집이 생긴 것입니다. 이거는 이사 들어간 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혹시 이제 오라인 누나네 가정이 이 설교 영상을 다시 보게 된다면 미국 도착한 후에 첫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함께 지내는 동안 잘 섬겨줬던 누나네 가정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하기까지 4개월 기간 저희 가족은 미국 생활의 부트캠프 즉 신병 훈련소 기간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부트캠프 기간 동안 저희 가정과 누나네 가정은 원팀으로 말 그대로 공동체로서 각자의 역할 분담, 공동 육아, 공동 식사 준비 등 모든 것들을 함께하며 서로를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만 40년 살아왔던 저와 해외 생활 오래 했지만 미국 생활 처음이었던 그 아내에게 미국 생활을 누나네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소하게는 식료품 쇼핑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주로 사는지부터 집 관리하는 방법,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고 어디에 이어서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 교육 문제 등등 기초부터 하나씩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가족이어도 한 공간에서 9명이 공동으로 4개월간 생활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착착 순조롭게 준비되었고 바로 이사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저희는 미국 생활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한국에서 지내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 정착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 어쩌면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파이메딕스의 어떤 공동 창업자 간의 팀워크와 이해도가 이 기간을 통해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같이 지내면서 의견 차이도 있었고 때로는 불필요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같이 한 공간에 살고 있으니 또 같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풀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은 서로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고 또 서로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착과 함께 저희 가족은 본격적인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기간 미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일단 미국에 가기만 하면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비전을 위해 나아가는 길 앞에 놓인 거대한 장벽을 느끼면서 이 장벽 너머에 미국이 있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약속의 땅일 것이라는 믿음에서 저는 미국 가는 길이 열리기만을 두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의 생각이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었구나 싶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새로운 환경이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예상과 달리 많이 낯설었습니다. 나름 외국 경험도 있고요. 영어도 제법 구사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곳에 던져지니 제 스스로가 이방인이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례로 아이들 학교에 가는데 학교 시스템부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온 차이가 주는 낯설음이 자꾸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공감이 가실까요? 저희 살다 보면 한국 땅에 와 있는 이방인들 종종 접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느꼈던 것인데 한국보다 다소 이렇게 여리고 있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한국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분명 저들도 자기들 나라에서는 주리에 살던 또 잘 나가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과 꿈을 위해 이곳에 왔을 텐데 배타적인 환경 등에서 그들은 비주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미국 생활 기간 동안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동안 나름 안정된 고소득의 직장 생활과 함께 어디를 가도 전혀 거리낄 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변 인맥을 통해 최대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고 또 편의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낯선 땅이었고 저는 더 이상 주류가 아닌 이방인 신분으로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처지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돈도 많고 또 많은 부분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이긴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해본 미국 사회 전반 시스템은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특히 그것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노동력을 사는 것은 웬만해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웬만한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DIY, do it yourself 라고 하죠. 몇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새로 이사 들어간 집 같은 경우는 셀러가 새롭게 업데이트를 했지만 집이 2년 가까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손볼 것이 제법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전문가를 불러서 처리했지만 웬만한 페인트, 입주 청소, 심지어 이삿짐 나르는 일들은 여기저기 손을 모아서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는지 찾아서 공부하고 난 후 전기 콘센트를 직접 교체하기도 하고 벽 보수를 하고 또 페인트하고 가구 조립 등 웬만한 수준 작업은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때론 힘들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지치는 이유가 되곤 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저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스스로가 변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 저 뒤에 있는 트럭을 제가 직접 몰아서 이제 큰 가구들을 정판희 목사님과 크리스와 함께 옮기던 날입니다. 그리고 혼자 샤워실 위에 페인트를 하기 위해 어떤 작업하는 모습과 아내와 둘이서 이렇게 아이들 침대를 직접 조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머리는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머리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난기류들을 겪으면서도 때로 지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저와 가족들은 그래도 새로운 보금자리와 함께 나름 미국 생활에 서서히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않던 경고음과 함께 긴급 안내 방송이 또 흘러나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experience some turbulence. Please return to your seats and fasten your seatbelts. 그리고 나서 바로 cabin crew, please be seated.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름 그래도 버티며 넘어왔던 앞선 난기류와는 차원이 다른 난기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획했던 예상 경로를 벗어난 비행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하나님 은혜로 비자를 받아서 출국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체류를 허용했을 뿐 비자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비자 시한이 만료되면 바로 미국 땅을 나와야 합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확실한 신분이 필요했는데 좋은 기회로 영주권 절차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민을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했던 절차가 다소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세한 부분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과정마다 한없는 기다림과 초조함 가운데 마음 졸이던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올해 초 갑자기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은 이게 나름 선망하는데 했는데 어느새 코로나가 전 세계를 퍼져나가면서 우리 살던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일상부터 아이들 교육 그리고 사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삶의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계획은 틀어지게 되었고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통제 불능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사업이 수익을 내기 이전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 가정은 제한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되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제 마음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미국 도착하는 2년 정도 기간 내에 영주권 취득하고 또 사업에서 FDA 승인도 받아서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아이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계획했던 대로 아름답게 그려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런 난기를 맞이한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많은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제 마음을 훑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혼돈스러워지고 자꾸 뒷걸음치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주저앉기 위해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자꾸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번 여행 앞서 출발하기 전날 밤 아내와 둘이 같이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게 되니까 다소 긴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비행 중에 마주하게 된 터뷸런스 상황이 상상되면서 온몸이 조금씩 긴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고 맡겨요. 믿고 맡겨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 두 단어. 그날 밤 저는 잠이 들기 전까지 이 말의 의미를 또 곱씹어 보기도 하고 진짜 믿고 맡기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또 되묻고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끝마치고
마침내 이제 너무 보고 싶었던 이제 저희 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한 시안이가 처제네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해서 보내고 나니까 저녁 늦게 여유가 생겨서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난 1년 7개월간의 미국 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국 생활, 사업, 영주권 문제 등등. 잘 살다 왔겠거니 하셨겠지만 한편으로 고생도 많았겠다 싶으셨는지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믿고 맡겨. 주님께서는 이렇게 난길 상황을 맡고 있는 저에게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물어가지고 네, 그래요? 네. 미국에서도 한번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금요 예배 때. 근데 거기서도 울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목사로 안 부르신 게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난길 상황을 겪고 있는 저에게 세상이 가장 사랑하는 두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맡겨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믿고 맡기다라는 의미를 한번 그 성경의 어떤 원어적인 의미에서 찾아봤습니다. 믿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멘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만의 본래 뜻은 굳게 하다,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견고하게 한다, 혼자서 굳게 선다, 그런 말은 이 아만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믿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이 믿다라는 단어가 갖는 참된 의미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맡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되찾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잠시 동안 맡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본래 뜻은 굴려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찾아온다는 생각은 배제 한 채 온전히 굴려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맡길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되찾아오면 되지 하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 손에서 떠나보내어 그분께 굴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맡김의 자세라는 점을 같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참된 의미의 믿고 맡긴다는 의미는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믿고 맡겨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뜻이며 결국 이를 위해 우리 삶을 그분께 굴려버릴 때 비로소 그분이 일하실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제 이 말씀 구절의 진정한 의미가 좀 다가오십니까? 이번에 한국을 다시 방문한 여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수백 년간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 생활의 여정을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광야, 여러분은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광야하면 황량하고 메마른 땅 가운데 왠지 날씨도 더울 것 같고 음식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도시에 흔하디 흔한 소음도 전혀 없는 그저 고요하고 생명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떠오릅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현재 삶이 광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간 이 여정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저와 저희 가정이 혹시 애처로워 보이시나요? 애처로운 과정인가 싶어서 조금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광야는 어떤 곳인가? 당시 시대의 상황 속에서 광야에 대해 알아보니 말씀드린 대로 물과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낮에는 한여름의 무더위보다 더 찌고 밤에는 한겨울에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노예 생활을 하긴 하였지만 나름 풍족하고 비옥한 땅을 가진 애굽에서 수백 년을 굶주리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과 전혀 다 상반된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힘든 생활을 40년을 했다고? 와, 진짜 고생스러웠겠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곳 광야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붙들고 있지 않았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강렬한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 더위를 피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따뜻하게 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위해 농사를 짓거나 가축들을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 굶지 않게 하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가운데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시며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를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 생활이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을까?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제하여 버려야 할 요소들을 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지켜보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믿고 맡긴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미국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저희를 이끌어 오셨는지, 개인적으로 저희 어떤 부분을 매맞으시는지를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만난 수많은 난기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리셋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살던 습관과 경험이 광야에서 전혀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한국에서 살던 습관과 방식 등 과거의 기억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 진정으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back to basics, 즉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 모두를 지탱하는 기초는 바로 신앙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쌓는 모든 것들이 언제든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그저 허상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 사업, 경제력, 영주권, 이 모든 것들이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나 때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어떤 난기류에도 신앙을 붙들며 살아야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통해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저희가 속한 푸른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귀한 사역의 지속성을 위해서 저희 작은 힘이나마 보태며 우선순위에 두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과거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기초부터 다시 배운다는 생각으로 배움의 자세를 견지하려고 합니다. 미국 생활 중 이런저런 난기를 만나고 몸과 마음이 지친 상황에서 하루는 아이들을 이제 재우고 밤에 조용히 묵상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에게 비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너의 비전이 뭐냐? 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비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한국의 모든 삶을 저 뒤로 하고 미국 왔습니다. 그간 제가 걸은 삶을 돌아보면 비전이 저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저는 마치 항변하듯이 주저리 제 나름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이매직스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겠니? 저는 이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에 멍해졌습니다. 제 삶의 비전, 이퀄 파이매직스라고 당연히 여기던 제게 주님께서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도전하셨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 이 문제로 저는 몸부림치듯이 괴로워하다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주님께서 명하시면 삶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비전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에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니 마치 난기를 만났을 때 불안함에 좌석 손잡이를 힘껏 붙들고 있듯이 저는 비전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제 손으로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누구보다 저의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진단한 노환월, 저란 사람은 이 통제력을 쥐고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통제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공감이 가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삶의 통제권을 네가 가지지 말고 나에게 그냥 맡기고 넘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 삶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네가 붙잡고 네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그 손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 삶의 운전대를 나에게 넘겨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믿고 맡겨라. 이 음성 속에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제 손을 비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 삶의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끝으로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영주권 문제, 사업에 있어서 FDA 승인 문제 등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고 이를 위해 저와 저희 가족 모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번 여행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또 그리고 이번 여행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일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또 어떤 난기류들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고 맡겨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배가 뒤집힐 정도로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죽겠구나 싶어서 불안함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 계시던 주님은 평안한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믿고 맡겼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함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의 분명한 음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맡겨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는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께 저의 삶에 운전대를 넘겨드리고 진정으로 믿고 맡겨드릴 수 있을 때 그분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하시면 저희가 그 어떤 노력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결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이제 2주 정도 더 한국에 머무르며 시간을 보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여러 난기를 겪으면서 가진 많은 어려웠던 생각들을 뒤로한 채 주님의 어루만지심 가운데 이제 또다시 저희 가족 앞에 펼쳐질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또 다른 난기류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진정한 평안한 가운데 그 난기류를 잘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런저런 삶의 난기류 가운데 힘들 줄 압니다. 더군다나 예상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더더욱 삶이 위축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저희 가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난기류에 좌초된 삶이 아닌 이 난기를 딛고 최종 목적지까지 성공적인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삶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는 한 차례 이렇게 경유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LA까지 13시간, 그리고 LA에서 시카고까지 5시간, 총 18시간 이상의 비행을 또 다시 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비행부터는 난기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믿고 맡기는 가운데 이 사진에서처럼 이 평안한 가운데 잘 자면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